오늘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이무송 씨와 함께 후배 여자 가수들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여자 후배가 이제 젓가락으로 깻잎을 집으려고 하는데 여러 장이 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이무성 씨가 그것을 딱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후배가 그것을 한 장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먹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노사연 씨 마음속이 편치가 못했어요. 속으로 나는 깻잎 먹을 때 한 번도 안 떨어주던 인간이 저 예쁜 여자 후배가 깻잎을 뜯으려 하니까 떨어주는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깻잎 한 장을 잡아준 것이 뭐 큰 문제겠습니까? 노사연 씨가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같이 밥을 많이 먹었겠습니다. 한 번도 내가 깻잎 뜯을 때 그거 떨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후배가 깻잎을 가지고 털고 있을 때 탁 들어주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 되시는거든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 특별히 예배란 뭐냐면, 특별히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여서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예배 시간에 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왜 표정이 저럴까? 왜 어깨가 축 처졌을까? 왜 마음이 저렇게 시커멀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다 고정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뚫어지게 딱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꼭 세 번 이상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시래요.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도 우리를 딱 바라보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남녀가 둘이 딱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불꽃이 팍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예배 가운데 불꽃이 튀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가 누군가 뒤늦게 들어오면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뒤에 문이 열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냥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왔지 싶어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냥 찬양만 부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같이 찬양 부르면서 입은 움직이는데 눈은 지금 사방팔방 돌아가는 거예요. 저 권사님 왜 찬양 안 부르지? 왜 저 집사님은 왜 휴대폰 보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눈은 여기저기 그냥 두리번 거리더란 겁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은 어느새 온 교회 시선이 그곳으로 소리난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따 나중에 한번 누군가 한번 고의적으로 한번 휴대폰 벨소리를 울려보세요. 그때에 안 쳐다보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예요.
말로는 주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마음과 시선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빼앗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그 예배 현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죠. 첫 소절이, 가사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노사연 씨가 남편의 시선이 예쁜 여자 후배를 향하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속상한 마음처럼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예배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정말 주신 주님과 함께 시선을 함께 나누는,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지는 그런 예배자가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과 마주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곳에서 불꽃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는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는 누가 제일 입에서 예쁘냐 하면은 화장 이쁘게 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뭐 머리 잘 깎고 막 젠틀하게 온 막 무스 막 이렇게 막 동동 구루마를 바른 남자 성도들이 예쁜 남자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들이 예쁘게 보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냥 누가 뭐라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말씀 듣는 데만 다 집중해서 예수님만 빨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막 바쁜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속으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 앞에 앉아 예배만 딱 들어있으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설교하는 예수님 붙잡고 뭐라 하는지 하면 설교하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잠깐만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대접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저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 좀 불러가지고 언니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그 마르다를 책망한 거예요. 마르다야, 이것저것 한다고 그냥 산만하지 말고 한 가지 하다도 집중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집중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5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 5대 요소. 말씀, 찬양, 기도, 성례, 그 다음에 헌금이 예배 5대 요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의 3대 요소는 말씀, 찬양,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다 고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 들을 때에도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에도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냥 찬양에 몰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자꾸 눈 뜨고 옆에 누가 보지 마시고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돋보기 비유예요. 돋보기 비유. 돋보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어린아이가 지금 태양빛 아래에서 지금 돋보기 가지고 다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이 있고 돋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돋보기가 태양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다 바라보면서 그 태양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여기 바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초점이 맞춰진 그 순간 거기서 뭐가 나는 겁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막 이래 사방팔방 흔들면요,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돋보기를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돋보기가 오직 태양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에 거기서 초점 맞춰지면 거기서 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과 시선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때나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뭐라고요? 그 마음이 허한 거예요. 실컷 예배 드렸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분석하면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우리 시선이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만 불꽃처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시선은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이것 봤다 저것 봤다가 산만하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게 되면요,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순간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 어떤 불꽃입니까?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는 유학을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제 앞에서 미국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막 영국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미국에 가면은 뭐 LA 갔더니만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 어디 가면 뭐 너무 멋지고, 뭐 동부가 좋니 서부가 좋니 워싱턴이 좋니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 거기 너무 좋다, 오 원더풀 하고 막 하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는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스파클이 나가지고 불이 난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해야만 진짜 예배가 뭔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느냐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지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불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웠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은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1999년도 가을 무렵입니다. 이제 신학교 원서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를 확인이 될 건 아닙니까? 나는 가고 싶지만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저녁 예배 후에 그 봉단 강사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밤을 새워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부르신 겁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할 중에 저에게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불이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저는 불 받고 신학교 간 사람입니다. 저는 불 받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 인데 오면 불에 데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받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불 받느냐? 집중할 때 불 받는 거예요. 오늘 돋보기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 드리면은 어떤 일이 나오느냐. 두 번째는 이 물방울 비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방울 비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방울 비유. 자, 여기 큰 바위가 있잖아요. 강철처럼 단단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뭐가 생겼어요? 움푹 구멍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망치로 정으로 때려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멍은
무수한 세월 동안 물방울이 그곳에 집중해서 떨어졌을 때 한 방울 한 방울 오랜 세월 떨어지는 순간 어느 날 그 강철 같던 그 바위에 큰 구멍이 움푹 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물방울이 얼마나 약합니까? 저 물방울이 여기 떨어졌다가 저기 떨어졌다 또 지금 벨 소리니까 다 쳐다보고 계신 분 계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벨 소리에 그냥 그 불이 일어날 수 없어요. 불이 날 수 없어요. 벨 소리 때문에 또 그게 시선이 마주쳐야 불꽃이 튀는데, 불꽃 터야 그날 밤에 아기가 생기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 물방울이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해보세요. 수십 년 수백 년 떨어져도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이 오직 한 곳, 그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강철 같은 그 바위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그냥 그 시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 부를 때도 그냥 두리번거리지 않고 찬양 그냥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 김영주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쳐다보면서 그냥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냥 지금 보좌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그 생각하면서 막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요 강철 같은 바위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병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다가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드리다가 방언을 받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강철 같은 바위가 물방울에 움푹 구멍이 패이는 것처럼 방울처럼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만 보자면 진짜 뭐 이런 일이나 싶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로서 복음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환경만 보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아니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 예배 드리면서도 또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누굴 원망하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신 차리고 거기서 한밤중에, 다 잠자는 그 한밤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배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갑자기 그 감옥 속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렇게 꽁꽁 잠겨있던 자물쇠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메고 있던 그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거기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거 주님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시선이 이 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할 때에 거기서는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여호사밧 왕을 또 죽이려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적군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믿음이 좋은 왕, 또 경건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하고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도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라는 말씀은 반드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합군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합니다. 이것은 현실 회피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회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의 남편이 여보, 나 3일 동안 출근 안 하고 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아니야, 그럽니다. 당신이 지금 회사 안 가고 지금 교회 가서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집에 난리인데 책임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그 남편은 지금 현실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3일 동안 회사 출근 안 하고 금식하면서 교회 나와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다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 금식이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전뜰에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란 것은 내가 세상을 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그런 건데 금식 기도는 뭐입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한 끼만 굶어도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한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걱정이 안 죽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만 굶어도 그 다음날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 금식하면 그 다음 둘째 날은요 몸은 약한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직전상을 다 하는 겁니다.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3일 금식에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소금물만 먹고도 40일 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 때 40일 동안 소금물만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우리 만들었어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여호사밧 왕이 대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적군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이건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빛이 질병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또 이 대출금 갚으라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또 가정에도 지금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끼리 막 서로 너는 내 평생 면수하는 분도 계시고 적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인 거예요. 저의 심정도 말아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걸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15절 말씀 보실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겁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가장 먼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 연말인가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니 가장 먼저 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들고 나면은 돌아서면서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반응 보일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지, 이걸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18절 19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19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경배가 뭔가요? 찬양이건 찬양.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찬송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면 그 이후에 1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막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일 먼저 찬양대가 서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어떤 날에는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날에는 내 입에서 막 꿀 같은 찬송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버터 바른 것처럼 막 찬송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언제 그러냐면은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찬송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에요. 시선이 산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하는 사람들은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입은 들썩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사람에게는 그 입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의 샘물처럼 흘러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전쟁터 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 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무기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감추어 두었다가 그 복병 때문에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호미백산이 되어가지고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서로 쳐 죽여가지고 나중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만은 그 수많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들판에 다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찬양을 줬고요.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런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낫는 겁니다. 불면증이 낫는 거예요. 문제는 입만 달싹달싹거리기 때문에 아무 때 낫지 않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오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찬양 불러보세요. 그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쪼개어지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쪼개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들판에 다 죽도록,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뭔가 막 하여튼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붕 뜨고 있었다 하니까는 몇몇 분들이 저희 집 사람을 찔러가면서 뭔지 알아보라고, 뭔지 알아. 우리 집 사람도 모르거든요. 뭔지 알아보라고 막 찔렀대. 계속 제발 좀 사모님 사람 알아맞혀주면 밥도 사줄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집중입니다. 집중.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 주님이 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주님 들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적군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적군인 거예요. 지금 질병의 적군 만난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암 또 수술 받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그래서 이 질병의 적군 만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인 굉장히 침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적군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자녀가 또 적군인 분도 계시고, 자녀가 속썩여서 적군인 분도 계시고,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 낯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내피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바위를 뚫어 주실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하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도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귀를 듣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에도 오늘 내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면은 꼬집어 가면서도,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볼펜으로 제 무릎을 찔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시간을 늘렸던 거예요. 제 손바닥에 지금 또 여기 보면은 손바닥과 이 손등에 여기 지금 볼펜 자국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궁금한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때 기도할 때 손가락 볼펜 손가락 찔러가면서 잠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돋보기가 태양빛을 한 곳에 모아 불을 일으키듯이 물방울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서 단단한 강철 같은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는 병원에 가도 병을 고치지 못한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이게 삶 자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고 불면증에 빠져 있고 환청에 들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행 간다고 되겠습니까? 백화점 쇼핑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 이 병, 내 몸에 생긴 이 암덩어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귀신도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귀신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역사 속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불이 말 것입니다. 그때 바위가 쪼개질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 마음에 지금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여전히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눌림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가히 눌림을 당하고 환청에 들리고 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무슨 어둠의 기운이 몰려오는 분들 계신다면은, 여러분 지금은 주님 바라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에 여러분 묻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만 바라보고 있단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신랑의 진 주님, 신부인 여러분 또 이 시간 주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곳입니다. 그곳, 직장이든 차 안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